네, 오늘 말씀은 우리 익히 아시는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문화적으로나 또 정치적으로나 훌륭한 왕이었죠. 이런 다윗은 비단 신앙인들뿐 아니라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런 다윗의 인생은 썩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다윗의 삶의 대부분은 위험투성이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사람들, 또 자신의 지위를 넘보는 이들을 틈에서 살아남아야 했고요, 무수한 전쟁과 생명의 위기 속에서 살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저희가 나눌 이야기도 그러한 다윗이 겪은 수많은 어려움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이 흉흉한 군대는 베들레헴에 진을 친 채 언제라도 다윗군과 싸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광경을 아둘람이라는 동굴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으로선 심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는 사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저 블레셋 군대가 진치고 있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적들이 자기 고향을 점령한 광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여기 안산에 온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고잔동 살아요. 근데 그 원래는 제 고향은 인천입니다. 인천에서만 한 30년 가까이 살았는데요, 사실 제가 살던 동네는 객관적으로 말하면 썩 좋은 동네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육열이 뛰어난 동네도 아니었고요, 동네의 분위기나 정서도 그렇게 화기애애한 곳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살던 그 동네가 참 좋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제가 나고 자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뭐랄까 일종의 애향심 같은 게 생기더란 말이죠. 저 지금 여기 고잔동에서 되게 잘 살고 있거든요. 가끔 저기 월피동 롯데리아도 가고 중앙역 가서 탕후루인가요? 그것도 먹고 굉장히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가끔 제가 살던 동네를 떠올리면 정말이지 그립습니다. 고향이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하물며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에게 있어 베들레헴은 그저 단순한 출신지가 아닙니다. 그가 일개 목동이던 시절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지만 열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던 기억과 또 성장해가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던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였지만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이 지금 무자비하게 점령당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은 그 광경을 아둘람 동굴이라는 이 석회암 덩어리 속에서 바라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정말이지 무기력한 상황이죠. 그런 다윗은 지금의 상황에 비참함을 느끼는 한편 저기 점령당해 있는 고향 땅에 대해 사무친 그리움을 느낀 것 같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 1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향의 물 한 잔 마시고 싶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베들레헴 우물의 물맛이 특별히 좋아서일까요? 아니면 베들레헴 우물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그보다도 다윗은 그리운 고향의 정취를 조금이나마 느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물 한 잔일지라도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고향의 물입니다. 비참하고 외로운 지금 상황 가운데 그리운 고향의 물 한 잔은 큰 힘이 되어줄 것만 같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도 소소하지만 아주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죠. 남들이 보기엔 별거 아니지만 나에게는 큰 힘이 되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것들, 그것이 어떤 물건이 됐건 아니면 기억이 됐건 저마다 그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도 그런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아동부를 맡고 있는데요, 지난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제게 준 쪽지들이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포스트잇에다가 아이들이 삐뚤빼뚤 쓴 글들이 적혀 있는데요, 뻔한 내용입니다. 전도사님 힘내세요, 전사님 좋아요, 설교 너무 재밌어요, 설교 잘 듣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여하튼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쪽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 그 꼬깃꼬깃 종이 위에 삐뚤빼뚤 적혀 있는 그것들이 저한테는 큰 힘이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조금 오글거리지만 그 사무실 제 자리 옆에 그 벽이 있어요. 그 벽에 쪽지들을 붙여뒀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치거나 마음 힘들 때면 아이들이 써준 그 쪽지 보면서 힘을 얻곤 합니다. 아마 다윗도 이런 심정이었지 싶습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 그냥 고향의 물 한 잔이지만 지금의 다윗에게는 큰 위로가 되어줄 생명수와도 같았을 것입니다.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이 베들레헴 우물물 한 잔이면 큰 힘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까처럼 한탄했던 것이죠. 베들레헴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고향의 물 한 잔, 그리운 그곳의 물 한 잔 마시고 싶다. 하지만 그 간절한 마음에 비해서 별다른 기대를 갖고 뱉은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체 누가 이 전쟁 상황 가운데 물 한 잔 떠오겠다고 적진으로 뛰어든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저 아쉽고 속상한 마음에 한숨 쉬듯이 말을 던졌을 뿐이겠죠. 그런데 그런 다윗의 한탄을 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의 세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은 요셋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라고 합니다. 요셋바세벳은 아디노라고도 불린 사람인데요, 단번에 800명을 쓰러뜨릴 정도의 호걸이었다고 합니다. 엘르아살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칼이 손에 늘러 붙을 때까지 적들과 싸울 정도로 집념의 맹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삼마, 이 사람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는데요, 어찌나 용맹한지 아군 백성들이 적들로부터 도망칠 때 오히려 나서서 적들을 향해 뛰어든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용사라고 알려진 인물들은 이 밖에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이 세 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 용사는 다윗의 한탄을 들었습니다. 고향을 향한 그리움에 별뜻 없이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냥 무심코 지나가도 무방한 말이었죠. 그런데 그들은 그 말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용사들은 그들의 왕을 위해 직접 움직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삼홈에 있는 베들레헴을 향해 쳐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요, 다윗 군대가 있는 아둘람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20km의 거리였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은 아둘람보다 약 500m 더 높은 고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평범한 상황도 아닌 전시 상황에 먼 거리를 달려가서 높이 있는 적들을 향해 뛰어드는 거, 군인이 아닌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결코 올바른 작전이 아닙니다. 작전이랄 것도 없죠. 그냥 자살 행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거리적으로나 지형적으로나 불리하기 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용사들은 적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다윗에게 물 한 잔 주기 위해서입니다. 어찌나 충직한지 또 어찌나 용맹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왕한테 물 한 잔 떠주겠다고 저 살벌한 적진 가운데로 목숨 바쳐 뛰어드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성공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요,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했다, 그리고 우물물을 길어다 다윗에게 갖다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용사들에게 물을 건네받습니다. 그러면요, 이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마시는 겁니다. 이왕이면 아주 맛있게 시원하게 들이켜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선물을 잘 사용해주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제가 아니죠.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시고 선물도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잘 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처럼요, 용사들이 다윗에게 바라는 것도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충직한 용사들은 다윗이 물 한 잔 마시고 기뻐해 준다면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다윗의 행동이 뭔가 이상합니다. 용사들이 목숨 걸고 길어온 그 소중한 물을 홀랑 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물은 이들의 피와 같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의 피, 생명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이런 겁니다. 용사들의 생명이 담긴 이 귀한 것을 나는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즉 다윗은 그 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생명수와 같은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예배 드려야죠. 마땅히 드려야죠. 그런데 뭔가 꺼림칙합니다. 다윗이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행동했는지 알겠는데요, 그 마음 무슨 마음인지 알겠는데요, 솔직히 조금 비합리적으로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고로 물이라는 것은 마셔야 의미가 있는 것이고, 더욱이 그 물은 용사들이 다윗 먹이겠다고 목숨 걸고 떠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 드린답시고 바닥에 부어버렸습니다. 사실 용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맥 빠지지 않겠습니까? 보람없다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당연히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그 물 마신다고 예배 못 드리는 것 아닙니다. 차라리 용사들이 떠다준 그 물을 마신 다음에 그것에 대해 감사 예배 드리는 게 더 이치에 맞지 않겠냐는 거죠. 물 시원하게 들이키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 고향의 물 마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 떠다준 용맹하고 충성된 용사들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물 마셨으니까 더 힘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문제될 건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다윗이 예배랍시고 올려드린 그 감정적인 행위는요, 용사들의 수고를 낭비한 것이고 자신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될 고향의 물을 낭비한 것이며 그 물을 손에 쥐기까지 기다렸던 시간들마저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용사들도 조금 답답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 물 떠오는 게 그렇게 목숨 걸 정도로 중요한 일일까요? 물론 왕이 그 물을 마시고 그것을 통해 정서적으로 회복되고 만족된다면 그건 보람 있는 일일 겁니다. 전장의 사기에도 도움이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물 떠오겠다고 적군한테 뛰어들었다가 행여나 다치거나 죽기라도 한다면요, 그것은 전력의 더 큰 손실입니다. 다윗이 고향의 물 마시고 기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전쟁 중인 이 상황에는 용사들 목숨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잘 살아서 돌아왔으니 망정이지 사실 이런 용사들의 행동도 쉽사리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한마디로 비합리의 투성이입니다. 왕의 향수를 해결하겠다고 목숨 걸고 물 떠오는 용사들이나 예배드리겠다고 그 목숨 바쳐 길어온 물 바닥에 뿌려버리는 왕이나 전부 비합리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비합리의 문제는요, 우리 기독교인들과도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우리가 여기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거, 이것부터가 다른 사람 보기엔 시간 낭비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몇 시죠? 10시 9분입니다. 남들은 내일 토요일마다 내일 토요일이다, 주말 시작이다, 쉼을 준비할 때 우린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월화수목금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뿐 아니라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동체 모임, 위원회 모임이니 부서 사역이니 봉사니 이것저것 다 따져보면요, 우린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신앙생활에 쏟아붓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저도 내일 아침에 어린이 대회 갑니다. 그 시간뿐이 아니죠. 예배 드리러 나오려면 또 교회 일 하려면 체력도 쏟고 가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쏟고 심지어는 감정도 쏟죠. 간혹 신앙생활 때문에 주변 사람들 신경도 못 쓴다고, 챙겨야 될 사람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다고 원망 섞인 소리 듣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부분들로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삽니다. 저희도 머리로는 잘 압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방식이 신앙생활이라는 그 삶의 구조가 지극히 비합리적이라는 사실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심지어는 나와 가까운 지인들이 보기에, 또 가끔은 같은 신앙인들이 보기에도 우리의 삶은 이해 못할 부분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원래는 남자가 제일 해서는 안 될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라고 합니다. 근데 군대 얘기만 잠깐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군대에 있을 때 교회를 섬기는 일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기독교 군종병이라고 하죠. 군생활 하면서 그 역할을 같이 맡게 되었습니다. 군복무 중에 우리 친척 누님의 결혼식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맞춰서 휴가 써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군대교회 목사님께서는 교회를 섬기는 병사는 주말에 휴가를 나가선 안 된다라는 방침을 갖고 계셨습니다. 토요일에는 주일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한 번도 휴가를 5일 이상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가족 결혼식인데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는 이해해 주시겠지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허락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역시나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분이 나빴습니다. 분했습니다. 주일 준비 금요일에 미리 해두면 되는 걸, 아니면 토요일 저녁에 휴가 복귀해서 하면 되는 걸, 내가 지금까지 휴가도 안 나가고 참았는데 가족 결혼식까지 막는 건 지나치게 비합리적이지 않는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고 명령에 따라야 했습니다.
비합리적인 처사에 납득이 되지 않았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족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여전히 저는 군복무 중이었는데요,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목사님의 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주일과 가까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목사님은 급히 고향인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저희 부대는 강원도 양양이었습니다. 거리도 멀고 장례 일정도 있으니 아무래도 주일 예배는 다른 목사님 모셔와서 드리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산에 가셨던 목사님이 토요일에 교회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주일 예배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가시더니 다음날 주일에 다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산으로 가셨습니다. 아마 예배에 참여한 병사들과 성도들은 목사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예배를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친척 결혼식 못 갔다고 목사님께 분노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신 목사님께 존경심이 일었습니다. 사실 목사님께서 그날은 주일 예배 인도하지 못했더라도 그 누구도 잘못됐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해했을 것입니다.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당신께서 세우신 그 신앙의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셨습니다. 비합리적이지만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이 목사님만의 이야기일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저마다의 신앙생활 가운데 각자의 모양대로 비합리성을 지니고 있을 것입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지만요, 심지어 이해할 수 없다며 비꼬고 답답해할 수도 있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이 합리성이 결여된 믿음 생활을 꾸역꾸역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체 왜 이런 비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믿음의 길이란, 예배자의 삶이란 어찌 이렇게도 합리적이지 못한가? 나의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정작 온전히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 삶을 대체 왜 꾸역꾸역 이어나가고 있는가? 우린 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 보길 원합니다. 아까 저희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은 용사들이 가져온 물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고 부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은 병사들의 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것을 내가 감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예배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다윗의 비합리적인 행동에 대해 성경은 특이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일들을 새 용사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드린 사람은 다윗입니다. 병사들에게 물 받고 그 물 부어버린 것도 다윗입니다. 용사들이 준 생명수를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저 이거 못 마십니다 고백한 사람도 다윗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그 모든 행동들을 묘사해 놓고는요, 정작 그 일을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세 용사가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성경을 기록할 때 저자의 실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번역상에 오류가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요, 다윗이 아니라 용사들을 중심으로 봐야 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의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오늘의 이야기는 용사들이 다윗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사들이 다윗이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용사들이 다윗이 예배할 수 있도록 베들레헴 우물물을 떠다 주었다. 그리고 용사들이 다윗이 그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용사들의 생명 담긴 물을 부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행위는요, 단순히 치기 어린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앞서서 충동적으로 저지른 용사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이 행동의 주체는 다윗이 아니라 용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용사들이 주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바라본 다윗의 비합리적인 행동들은 다윗이 주체가 된 비합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명수를 건네준 용사들이 주체가 된 비합리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드린 예배는 용사들이 주관한 예배였습니다. 결국 다윗은 새 용사의 도움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이 있는 사무엘하 23장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 마지막 즈음에 지난날 회상하며 고백하는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즉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23장에 다윗과 함께했던 용사들의 명단이 나열됩니다. 다윗을 위해 헌신하고 애썼던, 목숨 바쳤던 이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세 용사 요셉-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도 그 명단에 나열된 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오늘 보여준 헌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단순히 왕이 물 마시고 자기 만족할 수 있도록 목숨 바친 게 아니라요, 왕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목숨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자신들의 목숨을 바친 완전한 자기 부정과 희생에서 나온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용사들의 희생으로 주어진 물이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물은 용사들의 피와 같은 것이다. 용사들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이것을 단지 나의 유익과 만족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 단지 나의 갈증 해소와 나의 추억 회상만을 위해서, 내 만족만을 위해 사용할 수가 없다. 감히 내가 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생명이다. 그렇게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용사들의 생명으로 말미암은 귀한 것이란 사실을 깨달은 다윗 입장에서 다윗은 그 물을 가장 귀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택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히 마실 수 없는 용사들의 피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이 귀한 생명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용사들, 그 용사들이 내게 준 생명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하며 바칩니다. 지금의 절망의 상황, 아둘람 동굴 석회암 덩어리 속에서 비참하게 짝이 없는 그 상황에서 그런 내가 가진 가장 귀한 이것을 나를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즉 이렇게 용사들의 생명이 다윗에게로 주어졌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생명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립니다.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께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결국 다윗의 입장뿐 아니라 용사들의 입장으로서도요, 다윗이 베들레헴 우물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예배드리는 것이 그 물을 가장 올바르게 쓰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다윗에게 선물한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구절,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새 용사가 다윗이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었더라. 새 용사가 굳이 목숨 바쳐 물을 떠온 이 비합리적인 행동을 다윗이 비합리적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애초에 이 용사들은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던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용사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용사들은 지금 다윗이 마주한 또 다른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서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인생 말미에 자신을 도우신 하나님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 가운데 용사들의 명단과 그 한 일들이 나열됩니다. 이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용사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용사들을 통해 행해 주신 일들에 감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새 용사를 통해 다윗을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해 주시고 예배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안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의 용사들을 보며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또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굳이 죄의 비참한 지경에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감당하신 분, 그리고 그 생명을 가장 귀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임을 아시는 분,
그렇게 우리가 비합리적일지라도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우리의 삶이 비합리투성이의 모양을 띌지라도 역설적으로 그것을 통해 우리 삶이 가장 귀하게 사용받게 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 그리고 그 생명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힘 더해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는 우리의 비합리적인 삶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지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온전히 내 것으로 여기고 그 생명을 철저히 나만을 위해 쓰는 합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주신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며 나의 삶을 비합리투성이로 보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비합리적인 삶이 곧 가장 귀한 삶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다윗에게 새 용사를 허락하시고 그 새 용사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 다윗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던져버리고 우리 죄인들에게 생명을 주는 비합리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비합리적인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생명을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바치며 헌신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우리는 아까 이 구절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수를 바치며 예배드린 것은 다윗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생명 담긴 피 같은 물을 전해주고 그 물을 통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한 것은 새 용사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받은 생명을 주께 올려드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요, 우리의 결심이 아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로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이런 비합리적인 삶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기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힘 주셨더라. 이 비합리적인 삶을 끝끝내 살아가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셨더라. 하나님께 받은 그 생명을 올려드릴 수 있게 도와주셨더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비합리성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올바른 비합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또 앞으로도 벅차게 비합리의 삶을 이어나가는 저희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에게 생명 더하여 주시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불편과 어려움, 비합리를 감수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닌 순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시는 그 힘을 더욱 의지하여 우리가 누리는 비합리가 기쁨이 되고 벅참이 되고 감사가 되어 앞으로도 이런 거룩한 비합리의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릴 때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그 누린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비합리적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힘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